deserv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아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영적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 청종치 아니하는 백성들이 된 까닭들을 길게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흐름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깊은 뿌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적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교만과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심령의 그 뿌리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세 번의 큰 침공을 통해서 결국 함락되고, 그 신흥 왕국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70년 연단의 시간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꼼꼼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거부하고 만약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엎드려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회개하였다면 주께서 고려해 보셨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돌이킴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환경과 조건을 유리하게 행하도록 그들의 의지 안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갈대아인들의 포악성과 갈대아인들의 살인과 갈대아인들의 점령하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한번 오랫동안에 과거 그 열조들이 430년 동안 그 나라 가운데에 묶여 있었고 잡혀 있었던 그런 익숙한 옛 구습의 관습과 습관들의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안에는 애굽의 문화가 슬그머니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에서나 생활 습관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가보면 일본식 가옥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 습관들이 혹은 언어나 문화와 풍습 가운데 배어 있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러한 형태의 일들이 오히려 지금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할 때 강팍하고 그리고 살인적인 바벨론의 그러한 통치 안에 70년 동안 들어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고려할 때 몇몇의 그 느다냐와 그리고 암살자들은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대의 대적이었던 그들에게 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또 하나는 큰 부류 장관들과 여기 요하난과 그리고 모든 그 암살자들과 함께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할 때에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 왕의 공주들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고려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묻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42장부터 여호와께 열흘 동안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심령에 의지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결정한 터라 이거를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이해시킬까 하는 차에 예레미야와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서기관 바룩을 모함하여 너희가 친바벨론 매국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서 이런 말들을 거짓으로 전한다라고 그들에게 모함하여 뒤집어 씌우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모두 다 진행하던 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 살펴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영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한 이 일에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의 영성은 기독교의 기도의 영성이 아니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생명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누가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에게 기쁘게 재물도 드리고 그를 기쁘게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형태가 종교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인자하시며 선하십니다. 그분은 바뀔 게 없어요. 그분은 여전하세요. 그분은 여상하십니다. 아멘.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이신 온 우주에 말씀으로 통치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동역자들을 콜링했어요. 마태복음 3장부터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콜링합니다. 주님이 그냥 무턱대고 프로그램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들을 콜링해가지고 그냥 그날 그냥 이끈 게 아닙니다. 유대의 전통에 보면 탈미님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는 42달,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에는 광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양육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42달의 기간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 민수기에서 42번의 캠프를 치며 그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깨트리는 강력한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진리로 오셨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빗나간 많은 일들이 죄악으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교회와 성전이 사고파는 강도의 구렬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강력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보증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쫓겨나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즉각적인 영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습관과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의지와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혼의 변화가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할말티아, 죄는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을 바로잡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방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가, 어떤 기도자가 능력 있는가, 우리의 소원을 말하여 기도 제목을 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자가 능력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생명의 기준에 맞춰 변화하여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에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회복되는 그러한 생명을 사는 교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 안에 선물로 받은 예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안에서 원수의 정죄 안에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서 계속해서 여기에 요한안과 장군들과 백성들이 익숙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듯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인도하심의 길로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의지적으로 의지할 곳,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길들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유업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안과 장관과 모든 백성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호소할 때는 언제고, 뭔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좀 얼르고 달래서 바뀌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40년 동안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갑자기 여호와께서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율법을 버리거나 폐기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이 언약을 새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줄 알아요.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충격과 더 깊이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 New Covenant,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Renewed Covenant.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판이 바뀐 거예요. 그 판을 바꾸신 이유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느끼도록 주님이 사랑으로 배려하신 결과,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먹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 자, 이것이 교회가 생명을 얻은 증표예요. 그분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바벨론으로 내가 너희를 넣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조련하겠다, 연단하여 거룩하게 나오게 하겠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도 어떤 재정적인 역사 가운데서 아파트를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난 못해.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예레미야 30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온전한 뜻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영성이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바뀌어야 할 것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 오늘 저녁에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지 않고 부흥의 초점을 어떠한 부분의 문제 해결로 보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의도를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 모든 것들은 변화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파워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이 그 42달의 탈미님의 제자훈련,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의 제자훈련은 몇 주 동안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깊이 있게 주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한 강력한 제자됨의 원칙,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깊은 갈망, 아멘.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깊은 내 안의 고집과 나의 의도대로 되기를 원하는 나의 왕국이 깨어지지 않는 한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왜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문화와 같이 흥황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누명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누명을 씌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선한 선지자와 그 서기관들을 씨를 말리는 이러한 문화와 이런 다수들의 횡포는 이 땅에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의 문화 가운데 진짜 말씀이 가리키는 좁은 길들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뭔가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능력인 양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속의 실제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왜냐? 관리할 성숙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몽학 선생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청지기와 같이 훈련시키는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은 싫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유업은 받고 싶은데 그 유업을 어디다 쓸지는 모르는 미숙한 아들, 밖으로 나간 탕자,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땀으로 받았다고 착각하는 종교적인 아들, 큰아들, 작은 아들이든 큰아들이든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에요. 둘 다 미숙해요. 작은 아들은 탐욕과
쾌락에 취해 있는 아들이요, 큰아들은 종교의 영으로 묶여있는 자기를 스스로 노예화하고, 아버지는 내가 땀 흘려서 이 유업을 준 거야.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 삼으신 건데.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미워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 두 아들의 탕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의 선물을 주신 그 감격,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 하면 하나 받고, 내가 두 개 하면 두 개 받고, 여러분, 그런 형식의 종교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오고, 기도나 어떤 작정하는 금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무엇을 주신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종교들이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금식과 작정은 그렇게 상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있게 충격적으로 감동이 안 되고,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주님이 금식을 선포하실 때 신부의 금식은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그때 너희들이 기도해라, 금식해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팔을 꺾기 위하여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며칠 밥을 안 먹어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죄인과 연약한 자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행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지,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성의 초점들이 살짝 빗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러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장관들과 이 리더들의 형태를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베스메스 다바네스에서 8절에 보면 다바네스, 7절에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다바네스는 어디냐? 애굽의 한 도시인데, 이 다바네스는 델타 지역,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기름진 도시 한복판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보호자가 서 있는, 애굽의 바로의 집 보호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진흙으로 발라버려라. 여러분, 그 돌들이 비석들이에요. 그냥 저기 굴러다니는 그런 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들은 바로는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정복과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 왕궁 앞에 혹은 그 기름진 도시들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비석. 그 비석들을 세워서 바로 무슨 라암셋 성을 세웠다, 바로가 무슨 뭐를 했다,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사울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행하지 않을 때, 그가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모든 전쟁에 싸워 이긴 그 승리의 업적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게 왕들이 행하고 싶은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돌들을 다 진흙으로 쳐발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심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적 행동입니다. 10절에 그 의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호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그리고 궁극적인 주님의 뜻이 뭐냐면 애굽 땅에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여호와의 강력한 일들은 애굽은 여호와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며 여기 결국 13절에 보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벳세메스라는 말은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메스는 세메스란 말은 태양이란 말입니다.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렇게 가진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그것을 다 불로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가지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기 지옥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가 쾌락을 좋아하고 교회가 자기 만족을 좋아하고 주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예배의 기쁨과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임재를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의 기쁨을 취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지루하고 힘든데 TV 보고 비디오 보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그 쾌락들을 추구하는 그건 여러분 주님이 심판할 대상인데 그 심판할 대상을 좋아해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으로 태워야 할 그곳에 굳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이 나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밌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육체의 쾌락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샤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예요. 육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육체를 잘라버리는 그 영광스러운 결연한 선언이 할례를 행한 세례를 행한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여호와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원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애굽은 비옥한 땅이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땅을 결정할 때 조카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과 같이 비옥한 땅이요. 물이 굉장히 많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사는 자들이 죄악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땅을 선택하는 이유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에덴 같고 눈에 보기에 행복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여호와의 선택과 의지와 뜻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심판의 대상이 될 그곳에 기어코 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멸망하려고 하는 백성이 되지 마십시다. 쾌락에서 나오십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찬미를 올렸던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의 여정을 동행하는 선교의 여정,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강력한 순종의 여정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콜링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쓰신 그 따라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도록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의도가 능력 있는 이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계획. 아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당신의 기적과 능력은 저 로마를 언제 칩니까?
자기들이 상상한 나라를 이분이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든 왕국을 지어주는, 여러분, 유토피아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에 계획이 있으세요. 그분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계획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끝날에 그것이 완성될 때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땅끝에 증거할 때 그가 오십니다. 근데 지금 축소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내면의 깊은 본성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 종교의 생활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충격이 있고 교회 가운데 술렁술렁 거리는 그런 항해가 되더라도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는 그런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나를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력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언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여기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역자들부터 의문을 갖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몰라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적당히 순종하는 일들이 있는지 살피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안과 이 모든 장관들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척하고 지혜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했지만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을 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나는 굳이 좋아하고 굳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깨트리십시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매달 매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일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42달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와 같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자기에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갈망이 그 변화를 충분히 이끄실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생명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의지와 신념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이 제자의 여정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의 나라, 나의 의, 나의 뜻을 배워라. 여호와의 생명과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공평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성숙한 주의 자녀들, 상속의 명분은 주셨지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유업과 아버지의 유업을 관리할 순종의 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유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리할 하나님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 아들의 영을 주시고 성숙한 아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지 모든 족속으로 종교를 전하라고 말하는 여기 없기 때문에 주여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아버지 제자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야망과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여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왕국을 깨트리게 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몸된 교회가 그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입술에 물어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리더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들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